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로 갑니다.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제목이 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제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겠어요? 하나님은 당신도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길 원해요. 신정국가. 그래서 그걸 진리 보유 공동체다 그래요. 진리 보유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가인 계열이 하도 판을 치니까 당신 나라도 국법을 만드시고 또 아버지 법을 만드시고 국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땅을 만들어야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창세기에서 만들었고, 그죠? 법은 출애굽기에서 만들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땅을 여호수아에서 만들었다. 땅을 다 만드니까 영업을 잘해야 돼,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사사기에서 영업을 잘해야 된다. 사사기 영업을 잘했냐? 못했다. 누가 못했냐? 레인이 못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룻기다. 그래서 룻기에서 누가 나오니까? 룻기에서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시편과 함께 다윗이 나와죠. 다윗은 하나님의 모델이 왕입니다. 모델 하나를 1번을 설정해놨어요. 근데 열왕기상에 딱 오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흐르는 것은 아합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세벨, 또 누가요?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의 모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델이에요. 세상 모델. 다 모델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모델. 그래서 두 계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계열이. 그래서 두 계열이 흘러가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의 길, 눈부신 길, 천국의 길이에요. 또 하나 길은 아합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니므롯, 바벨, 세상, 힘, 파워 게임,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 가는 길이죠. 이 두 계열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두 계열이 흘러가는 중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이제 열왕기하 이제 20장, 이제 25장까지 있는데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얘기.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계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볼까요? 그래서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아합의 길, 그죠? 아합의 길 흐르잖아요. 근데 이 길이 여기에서 망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기에도 남유다도 역시 망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앞부분을 읽었고 몸통 부분을 읽었고 이제 꼬리 부분을 읽는 거예요. 이 꼬리 부분은 망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얘기.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도 722년에 망했어요. 어디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요. 9왕조 19명의 왕이에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쪽의 아버니까 히스기야가 왕이네. 한번 더 합시다. 남유다의 아버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다시 한번 남유다의 아버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래서 사가가 북쪽을 많이 기록하다가 남유다 쪽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유다 얘기를 쪽이에요. 남유다도 130년에서 140년을 지내다가 망해죠. 여기는 아수리에 망했지만 밑에는 바벨론, 신바벨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음으로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 있다가 130년이 유지되다가 남유다 역시 망하게 되는 망한 얘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크다겠어요. 굉장히 크죠. 아수르 제국이. 이게 뚱뚱해요. 이게 빨간 것을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세 번째 두꺼워지죠. 그런데 또 오른쪽이 두꺼워지죠. 메데바사예요. 제국 시대가 돼요. 제국 다음에는요 로마. 가지색을 보세요. 가지색이 넓어지죠. 그게 이제 로마죠.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제국 시대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망해요. 그 망해가는 시점에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오늘 빨간 거 나오죠. 제일 밑에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활동을 했죠. 근데 이 이사야의 눈은 엄청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 이사야인데 특히 이사야는 100년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를 보는 거죠. 이사야의 눈은 과거, 현재, 미래 선지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와 함께 히스기야 시대인데 북방에 멸망한 것도 예언을 하고 아수르 멸망한 것도 얘기하고 남유다 멸망한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눈은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굉장히 시야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열방이 망하는. 그래서 이사야는 보통 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예언한 책이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 눈은 굉장한 학자요, 문학가죠. 귀재죠, 귀재.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된다. 자, 오늘 먼저는 그 시대에 있었던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20장 1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 병이 들었다. 자, 우리 병 들면 힘들잖아. 우리 요즘에 김의태 참 이게 교회 앞에서 노방을 하신 분인데 간암이 온몸을 번져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병 들면은 참 안 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정리해라. 그래서 의사가 정리하라 했다고 그래요. 김의태 성도님도 정리하십시오. 인생을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죠. 죽는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즉각 낯을 벽을 향하여, 한번 합시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집중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 것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죠? 세상 사람 받아보지 않고 벽을 향했다. 하나님 벽만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3절에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 앞에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바른 똑바로 살아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 삶을 기억하옵소서. 똑바로 살지 못한 사람은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 기억해요?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은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부모의 효도가 뭐예요?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거 하고 엄마 아빠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선하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을 약해요, 주님은.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는 것은 귀한 거죠. 눈물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네. 신비해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셔서 응답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도 눈물을 해요. 시편 우리가 56편 56편 몇 절이죠? 56편의 한 구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에 담겨 있어요. 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요? 눈물이, 나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통곡하며, 여기서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심히 통곡한 게 있죠. 심히 통곡을 하였더라. 눈물의 기도.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즉각 또
궁궐을 떠나지 않는 이사야가 대답을 해요.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당신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에게 이르셨어서 가가운데 말씀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겠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답시다. 기도를 들었고, 답시다. 내 눈물을 보았다.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답시다. 들었고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듣고 보시는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많이 하죠. 눈을 맞는 자가 보시옵소서, 귀를 맞는 자가 들으시옵소서. 보고 들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죽지 않고 살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올라가겠고, 주님 뭐라 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올라가겠고, 또 몇 년을 다 같이 시작. 네 나를 몇 년을 연장해 준다고요? 15년을 연장하고 또 아수르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 증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8절에 볼까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여호와께서 낫게 하신 것을 3일 만에 여호와에 올라가서 징표를 표징을 주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딱 바르라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9절에 이사야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그 해가 초자연적인 역사,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태양이 뒤로 가는 것이 체험이에요. 이 지구가 거꾸로 가버렸어요. 시간을 빨리 갈 수는 쉬우니까 뒤로 가게.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히스기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성을 잘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자들의 보배로운 기름과 향품을, 그리고 너무나 교만해서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보여줬어요. 바벨론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출 것은 감출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오픈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이제 약점이 왔다가 너무나 오픈하니까 성도들이 정착 못하고 떠난 분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해요. 오픈할 만큼 자신 있는 것만큼은 오픈해라. 오픈은 능력입니다. 물론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 장대인 교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장대인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가 죽었어요. 목사님이 죽어갈 때 올라는 100불이니까 한 12만 원, 15만 원, 12만 원을 훔쳤어요. 그것을 강대상에서 오픈을 했어요. 내가 사기꾼이다. 돈을 내가 훔쳤다. 내가 목사로서 못될지라다. 그 회개의 눈물이 평양 장대연 1906년, 1907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말도 회개를 했대요. 말도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평양에만 해도 한 3,500개 교회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회개, 그리고 순교,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운동이 길선주 목사님으로도 있던 거죠. 오픈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을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심한 오픈. 그래서 구역 외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제가 10여 년 동안 하면서 오픈은 능력이다. 그런가 나누고 그 교회, 그 구역에서 묻혀야 돼요. 영원히 가슴에. 그래서 거기서 오픈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오픈을 잘못하면 죽이는 거죠. 여기도 오픈을 했어요. 이 나라에 이 재산 많은 것 봐라.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을 보였어요. 13절에 모든 것을 금과 은과 창고의 모든 것 중에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없다. 다 모조리 몽땅 너무나 오픈했어요. 왜? 적군인데, 영원한 적군인데 보일 것을 보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볼까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여 말씀이 들으십시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쫄딱 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오늘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절절한 눈물과 통곡의 회개가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오픈도 능력이 있다. 오픈도 능력이 있지만 너무 오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탈무드나 외경 집회서 중에서 모두 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유대 전승 초대교회도 이사야가 저자한 것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35장까지가 심판에 좀 무거워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끼어든 얘기고, 그 다음에 40장 후반기에는 전부 미래에 대한 27권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이 좀 율법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약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이 27권 신약처럼, 신약은 거의 복음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구약을 빼버리고 신약만 읽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은 나무 뿌리와 같죠. 그죠? 뿌리 없는 나무는 없죠. 신약은 나무와 열매와 같죠. 그래서 신구약이 중요하죠. 구약 39, 신약 27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300번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많은 예언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감적인 예언, 그게 이사야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가 이사야를 인용하는 말씀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야는 복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예언하고, 아까 이사야 눈을 봤죠?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왕정 시대의 수많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우리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선지자죠. 근데 요담 왕, 그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유다의 아니라, 이런 많은 왕들이 바뀔 때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다. 그래서 본 계시다. 기독교 계시다. 그리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의 천지, 우주적인 걸 얘기죠. 하늘과 땅, 우주적인 것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는 나를 거역했다. 좀 어둡잖아요. 내가 양육했는데 기른 정을 모르는 거예요. 낳은 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는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도 알건만, 구유 알건만, 이스라엘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요, 신비해요. 우리나라는 콕 구묵 들어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도 소 몰고 다니면서 하모니카를 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소들이요 꿰는 게 없어요. 나눠요. 들풀로 전부 그렇게 영리한지 어쩐지 집으로 가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도 소 남의 곡식 뜯어먹으면 막 때려 패고 왜 남의 짐승 뭐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짐승을 잃어버려. 그러면 집에 와보면 집에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도 자기 집 잘 찾아가요. 강아지는 더죠. 10리길 20리길인데도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 집에 간대잖아요. 강아지 영리한 개는 자기 주인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계속 안 먹어요. 금식이에요. 그래갖고 굶어 죽은 강아지도 있대요. 소는, 개는, 강아지는, 짐승들도 뭐예요? 안다. 주인을 안다. 자기 여러분 주인 얼마나 좋아해요. 강아지들 주인 제대로 잘 알죠. 우리 큰 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죠. 정신적인 논산에 계시는데 신랑이 죽고 매형이 죽고 이제 혼자니까 외로우니까 요즘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 얘기만 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이 돼요. 강아지 기르면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강교행 원사님 도치는 내가 그렇게 이뻐해도 나를 물라고만 하는데 그 애는 좀 나쁜 애 같아. 내가 이쁜 줄을 왜 모르냐고. 그래서 나를 자꾸 물라고 하는데 강아지들도 알아. 이뻐한 거.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그렇게 아는데 왜 내 백성은 나를 못 부르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볼까요?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슬프다. 허물어진 백성이요,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을 버려 물고기가 물을 떠나 못 사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인생 살아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을래? 너 더 맞을래? 더 두드러 맞을래? 이 패역한 백성이야. 네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더냐? 온 머리는 병들었다. 몸과 마음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육적인 것입니다. 영육간에 피곤함이 온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피곤함이 온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에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건 그것을 싸매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 불가능한 거죠. 죄의 심각성을 뿐만 아니라 너의 황폐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얘기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가축 짐승까지 복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왕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땅, 애굽 땅 전체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임, 열재앙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르게 했으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 가족을 살려요. 그러니까 가축과 짐승도요, 여러분 재산도요, 그 사람을 떠나 복을 줘요. 왜 그러냐? 증거가 있어요. 아담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온 세상은 복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 거역, 불신앙, 이 결과가 뭐예요?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가시와 은근기를 해요. 그냥 주지 않아요. 가시와 은근기요.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또 하나, 자연과의 단절이요. 모든 들짐승도 단절이에요. 그리고 사람끼리 신뢰하지 못해요.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가 당장 두려움이 왔어요. 불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그래서 전인적인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영적, 육적, 환경적 저주예요. 모든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해 버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인적인 또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손 대는 것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들짐승이 복을 받고 오늘날로 있으면 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네 사업장에 복을 주고 네 일터에 사람을 보내어 흥하고 번창해야 하라. 이건 분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만 잘해도 복 받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그런 것조차도 나는 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해줘. 그래서 네가 살 길은 하나 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유명한 구절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와야 된다.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두 가지 있죠.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진다. 이건 뭐예요? 죄가 깨끗하게 해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죄를 고백만 하면 양털같이 희어진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완전성이 뭐 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하고 다른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신학적인 요구입니다. 공의적 속성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 비공유적 속성의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전지성. 온전전자, 능할 능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성. 우린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생명 연장할 수 없잖아요. 남의 마음 다 알 수 없잖아요.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전능이 없어요. 전지성도 없어요. 우리 알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전지전능성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너 언제 그랬지? 몇날 며칠 날 내가 정확히 알거든. 정확하게 알아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섭섭한 것, 실수했던 것, 잘못된 것.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근데 주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컵을 보십시오. 이 컵에 지금 물이 있는데 위에다가 기름을 띄워봐요. 참기름 띄워보세요. 기름 띄우면 기름이 가볍기 때문에 뜹니다. 그럼 완전히 덮여버려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볼 때는 이 물이 뭘로 보이냐면 기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름으로. 물은 전혀 꾸중물일지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물처럼 꾸중물이고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이 내려보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그 보혈로 확 덮어버려서 절대 몰라요. 나 이렇게 정확한 제 증거를 제시해도 주님은 몰라. 이게 전능성이에요. 우리는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 안 나서 시험지를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딱 나가는데 기억이 나. 온매 그 답이었는데 그때 기억나요. 기억해야 할 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답시다. 과거의 죄, 다시 한번 과거의 죄, 다시 한번 현재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은 도말하고 용서하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은 1장 18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회복의 영을 2장에 또 얘기하는 거죠. 2장 1절 아모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다시 예언합니다.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는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세계사예요. 만방이 모든 산꼭대기에 모여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전에. 더 중요한 구절 3절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오기만 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 제목이지 제목.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가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잘 믿고 너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한번 더 합시다. 열방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도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전쟁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버리고 이 나라가 저 나라 다시는 칼이 치지 않고 싸움이 있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분란이 없어. 전쟁이 없어. 그럼 이 땅에도 지옥 같은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싸워요. 이 나라 이 민족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싸움이 있냐고 없다고요. 전쟁이 있냐 없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고 칼과 찰로 독사들에게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죽지 않고 물리지 않는 그런 날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그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고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인 그들이 다 낮아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모든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을 얘기하죠.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잖아요. 세상의 관습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세상 친구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건 좀 잘못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몰라도 세상 친구들이 다 멀어져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멀어져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보니까는요, 초등학교 우리 반 서클 또 중학교 가끔씩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명도 그 반에서 목사 된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예요. 굉장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더라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도 이게 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집안의 복은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친구들도 탓하네. 우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20절에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금 우상들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 내 던져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22절 볼까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겠나.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생.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9절에 뭐예요? 믿음의 결론이에요. 궁극적인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체적인 사업을 할 때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왜? 육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영혼 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이 아파갖고 암이 오고 아팠을 때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합니까? 한 달을 넘도록 말 한마디를 못해서 글로만 썼잖아요. 여기 강대상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대한수도원에 가 있었고, 그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만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니까 육신이 건강하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까요? 영혼이 바르게 서 있지 않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범사하는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 범사가 꼬이니까 육신의 병이 들어 빨리 죽게 된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복의 진원지, 근본,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서신서 쓸 때마다 고백하고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엔 그리스도예요. Jesus in Christ. 예수 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안에서란 말을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산 안에 오늘도 있으면 이 백성들이 소나 짐승도 주인 품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알아본대. 내 백성은 나를 몰라봐.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했는데 내 집에 갔는데 내 아내와 내 새끼들이 나를 밀쳐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악이 없어요. 도덕률, 윤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좀 지어서 아니야.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왕싸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네요. 내 사업자의 왕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발걸음의 주인, 내 하는 일의 주인이 뭐냐 이거예요. 자녀조차도 손주조차도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했을 때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 번제,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꽃이 신비해요. 소 한 마리를 태우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서 있고 진리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엄청난 송아지 500kg 된 이상 되는 송아지를 얹자마자 3초면 타버렸대요. 미드라스에 나오는데 3초. 놀라지 않은 건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라니까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 성령의 불이, 물권이, 영권이 하나님 절대적인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 열쇠도 있고 창문 열쇠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만 지은 게 아니라 환난도 빛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왕싸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기도합시다.